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델의 길에서 떠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테크에 실패하는 7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거지가 되는 칠거지약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금융상품에 다 가입하고 보는 스타일. 둘째, 재테크에 관한 책이란 책은 다 읽고 팔랑귀가 되어서 무슨 얘기만 들으면 금세 해약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스타일. 세 번째, 남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집부리다가 3대가 망한다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때그때 벼락치기로 투자하는 스타일. 또 그 뒤를 이어서 100%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스타일. 또 금융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꼭두각시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방을 믿는 스타일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가진 사람, 부안해동하는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 젊어서 노세노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기가 막힌 것은 다들 이렇게 주식에 한번 손을 대면 정말 죽어도 못 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술, 담배, 야동, 쇼핑. 여러분, 이런 중독에 우리가 한번 빠져들게 되면 정말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 중독인 것 같아요. 정치 중독. 맨날 유튜브에서 정치 돌아가는 이야기만 들으면서 거기에 울고 웃는 이 정치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이 중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야곱에게도 중독이 있어요. 그 중독이 뭐냐면 바로 라헬 중독이에요. 야곱은 라헬 때문에 숱한 고초를 겪었어.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라헬 바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야곱의 라헬 중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슬픈 일을 주십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후에 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고향 아시죠?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스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열매를 맺고 번창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갑자기 진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창세기 30장을 보면요,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는 다른 아들을 나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했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고 10년이 지난 바로 지금 라헬이 기적같이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길에서 낳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라헬이 이제 그의 뱃속에서 낳게 되는 두 번째 자녀를 낳을 때 이게 난산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매. 여러분,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에요. 자기 배로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을 낳고 10년 만에 둘째 아들 낳게. 그럼 너무 기뻐야 되잖아요. 하지만 산파가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산파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라헬이 산통이 그만큼 컸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했던 라헬은 옆에서 끊임없이 아들을 생산해내는 레아를 무척시게 했죠. 그래서 자기가 낳지 못하니까 자기 대신에 시녀 비라와 야곱을 동침하게 해서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단과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 뜻이 뭐냐? 단은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납달리는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정말 이 라헬은요, 어마어마한 질투의 사람이에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면서도 레아한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몸종까지 바쳐가면서 배다른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라헬의 이 아들 중독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셉을 낳고도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나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르시면서 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라헬 중독이고 라헬은 아들 중독이에요. 그냥 아들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라헬이 그토록 바랐던 그 아들 때문에 라헬은 죽게 된 거예요. 자, 오늘 18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라헬이 10년을 기다린 끝에 얻게 된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 라헬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베노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불행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원해가지고 둘째를 낳는데 막상 이 둘째 아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평생 불려야 될 아들의 이름을 나의 슬픔이고 나의 불행이라고 짓는 거예요. 저주의 이름을 지어주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라헬을 보면요,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지극히 이기적인 여자예요. 정말 자기 고통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이 슬픔입니다. 라헬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그토록 원했던 이유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언니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내가 기쁘려고.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라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처럼 내 연민에 빠져 울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연민의 눈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민의 자리는 슬픔의 자리이고 병든 자리이고 왜곡된 자리예요. 우리는 연민의 눈물에서 빠져나와서 주님 때문에 울고 내 죄 때문에 울고 십자가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한 부부 목장에서 남자 집사님들이 이런 나눔을 했다고 해요. 한 남자 집사님이 나는 기도할 때는 눈물이 안 나오는데 마이클 잭슨의 공연 실황을 보면서 혼자 눈물을 펑펑 흘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도 울고 싶어라 가요 듣는데 눈물이 났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 집사님이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최백호 씨의 노래만 부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속사와 구속사를 구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는 안 울고 울지 말아야 될 때는 우는 거.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라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들 자기 연민 때문에 울어요. 내가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거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시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끊임없이 다른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입니까? 그 슬픔의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그래서 내 고난이 나의 구원을 위한 축복의 사건이라고 잘 해석하고 있습니까? 해석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된다며 날마다 슬픔과 고통의 노래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위로받지 못하는 라헬을 보게 하십니다. 자, 이제 베들에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이어서 이 라헬에게 죽음이라는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야곱에게도 라헬이 죽는 이 사건은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8절은 이 라헬의 죽음을 해석하는데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8절은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위로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라헬에게는 이미 훌륭한 아들 요셉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노니, 즉 베냐민이라는 두 번째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라헬이 자식이 없었다라고 한탄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이 말은 곧 라헬에게는 육적 자녀는 있었지만 영의 자녀는 없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후사가 없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힘들어서, 잘나면 잘나서 육신의 자식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간증에서도 봤죠. 환경이 힘들면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너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너 아니었으면 내가 진작에 이혼했어 하며 이 아들을 나의 남편과 아내 대용으로, 나의 애인 대용으로, 나의 친구 대용으로 우상처럼 떠받들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간증에서 봤죠. 그렇게 나를 우상처럼 떠들면서 마치 나를 다른 대용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기대와 욕심이 자녀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 삼고 육신의 자식으로 키우기 때문에 자녀들이 애굽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돈의 포로, 음란의 포로로 다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자식이 죽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영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셉이 있었어요. 너무나 잘난 요셉이에요. 그리고 평생 자신을 사랑해준 잘난 남편 야곱도 있어. 그런데 왜 위로받기를 거절합니까? 아무리 육적으로는 나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있고 대단한 자녀가 있다더라도 이 라헬에게는 진정한 영적 후사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토록 자식 평생 부르시며 살았지만 막상 자신이 죽게 되니까 도리어 그 자녀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든 그 자녀를 저주하다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자식을 낳아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라헬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없었을 때 우리 노 전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노 전사님은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육적인 자녀는 이제 낳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노 전사님한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연민에 빠지지 말아라. 비록 육적 자녀는 낳을 수 없지만 이제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 자녀를 많이 낳는 인생이 되라.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잘나고 못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 중에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슬픔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녀,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잇는 자녀, 영적 자녀가 그 자녀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뭔가에 씌어서 정말 멋져 보이는 이 불신 여자랑 바람을 피운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불륜에 빠져서 눈이 돌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아내에게 이혼해달라며 닥달하던 중에 갑자기 굉장히 몸이 아파왔다는 거야. 이제 일주일을 끙끙 앓으면서 집에 누워 있는데 세상에 본처가 그렇게 간호를 잘해줬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는 그 아내를 보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파서 드러누워 있어도 이 불륜녀도 변치 않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까? 과연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강요해 줄까?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조강지처처럼은 못 해줄 거야. 갑자기 이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날부로 이분이 외도를 끊기로 결심하고 이제 불륜녀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러자 이 불륜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나랑 결혼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딴소리를 하냐. 이 불륜 소식을 네가 다니는 교회에 다 알리겠다. 난리를 폈다는 거야. 여러분,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말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녀가 그러면 당신이 결혼을 빙자해서 나랑 사귀고 만났으니까 나에게 위자료로 1억 5천만 원을 내놔라. 생떼를 부리더라는 것이죠. 야, 그렇게 콩깍지가 씌어서 바람을 피울 때는 그렇게 좋던 여자였는데, 야, 이제 헤어지자고 하니까 본색이 드러난 모습을 보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그 남자 집사님이 아니라 아내예요. 이 소동을 다 지켜보면서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킨 바로 그 조강지처 아내 집사님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아내 집사님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무려 1억 5천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가도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남편의 곁을 지켰대요.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목장도 충실했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면서 복음으로 영적 자식을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고 사명이 되니까 이 슬픔과 불행 따위의 언어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에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이죠. 그러니 결국 가정도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이게 안 돼요. 복음으로 영적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 날마다 나에게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다 한탄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자녀 때문에 아프게 되고 죽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우상처럼 여기던 그 자식을 저주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영의 자녀로 잘 키우고 있습니까? 육신의 자녀로 키웠다가 내 자식이 없다며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자 하며 잉태했으나 아직 전도하지 않아서 해산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전도 한 번 하고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면서 양육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통의 근원을 끊어주십니다. 자, 18절 하반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랬습니다. 자, 라헬이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이 자녀의 이름을 베노니, 이 불행의 자식, 이 고통의 자식이라고 부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라헬의 모습을 보고 야곱이 너무 실망하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차마 이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계명을 시켜줘요. 뭘로요? 베냐민.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기쁨의 아들, 행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라헬은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라헬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야곱은 라헬을 끊지 못했어요. 이 야곱에서 많은 백성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라헬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라헬 중독을 끊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끊지 못했던 이 라헬을 결국 죽게 하셔서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관계 중독이라는 것은 억지로 끊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누구 하나가 죽어야만 끊어지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이라는 책을 쓴 토마스 화이트맨은 이런 말을 해요. 중독적인 관계는 자존감을 쓰러뜨리고 힘을 쏙 빼놓는다. 그런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모호한 다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덧붙여요. 기분 좋게 헤어지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
상대방이 절규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끊어야 한다. 또한 관계를 정리한 후 친구 사이로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욕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나 정말 아름답게 헤어진다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야 될 관계, 부정한 관계는 욕먹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배우자의 관계예요. 누구나 결혼하면 배우자와의 사이에 깊은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에요. 서로에게 못이 박혀요. 피차 서로에게 견딜 수 없이 미워하게 되어도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결혼의 신비이고 이 부부관계의 신비인 거예요. 밉다 밉다 하는데 떨치질 못해요. 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근데 배우자에게는 끝까지 이 무관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도 미우나 고우나 라헬로부터 분리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 중독적인 관계이진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배우자와의 분리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를 끊어내고 이혼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감정적인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배우자에게만 향하던 시선과 감정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배우자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것이 애증이 되어서 늘 이 배우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와 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결단이에요. 이제 내 연약함을 내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부족함을 돌아보고 그것을 인정할 때 내 자존감도 높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없던 매력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뭐 그냥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이럴 때는 오히려 상대방이 질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며 가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그게 매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자신의 집안의 사연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할아버지한테 첩이 셋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싶어요. 제 세대 때만 해도 이렇게 뭐 후첩을 뭐 몇 명이나 두고 제 세대는 그런 게 뭐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없는데 불과 제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 집안에 첩을 들이는 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의 할아버지한테는 첩이 셋이나 있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네 번째 첩을 들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네 번째 첩을 얻고는 이 할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푹 빠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식까지 낳게 되면서 그 네 번째 첩의 자식들만 예뻐했다는 거예요. 그 넷째 첩이 온 집안을 들쑤시고 못된 짓을 하고 결국 재산까지 다 들어먹었는데도 그 할아버지는 끝내 이 넷째 첩을 끊어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라헬 중독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이 넷째 첩이 온 집안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할아버지는 내쫓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길에서 객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평생 그 할아버지만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사랑만 목말라 했던 그 집안의 조강지처 친할머니 그 할머니도 말로가 비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건강한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란 같이 있으면 좋지만 따로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건강한 부부관계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저마다 끊지 못하는 관계 중독이 있어요.
우리의 라헬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맨날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미워했다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했다가 늘 그 사람한테만 집착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으로 꽉 차 있지 못하니까 다른 헛된 우상을 우리 안에 들여다 놓고 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자를 끊지 못해요. 남자를 끊지 못해요. 친구를 끊지 못해요. 동성애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야곱이 마침내 라헬의 죽음으로써 그 모든 고통의 근원으로부터,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 모든 이 관계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죽이심으로써 이제 그 관계를, 그 중독을 끊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날마다 내 자녀를 저 저주의 자식, 저 불행의 자식, 저 고통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이 썩을 놈의 자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욕인 줄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관계 중독은 무엇입니까? 맨날 남편, 아내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끊어주시기를 기도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수치와 죄패의 돌기둥을 세웁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읽지 않으면, 야, 라헬은 살아서도 남편 사랑받더니 죽어서도 남편 사랑받다가 비서까지 세워졌구나, 나도 라헬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라헬의 묘비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묘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또 조강지절 레아는 묘비가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묘에는 묘비가 없어요. 심지어 모세와 예수님조차도 묘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라헬이 죽고 묘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 없는 라헬의 말로가 어떤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묘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아들도 둘이나 낳았어요. 그 인생에 여러 번 홈런을 쳤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뭐냐면 정작 당사자는 한 번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번 더 욕심만 부리다가 길에서 객사했어요. 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많아도 그걸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지 못하면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해가 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해를 보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하늘에 정말 밝게 떠오르는 해를 누리질 못해요. 그건 내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날마다 저기 우리 최미석 권사님 그 뒷산 올라가서 그렇게 산책하고 거기에 잘 꾸며져 있는 헬스장에서 공짜로 맨날 헬스하거든요. 그거 제 거예요. 왜요? 제가 누리니까. 근데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요, 내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건 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늘 내 스스로 불행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낸 이 스카펙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낭만적인 사랑의 신화는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랑, 예수 없는 완벽한 사랑, 예수 없는 완벽한 행복, 그런 거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한 집사님이 자기의 수치의 죄패를 다음과 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기나긴 예레미야서 큐티를 하는 동안 불사르고 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저의 성정과 왕국, 또 성벽을 불사르고 헐어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짓 착함. 저는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내를 이뻐한다고,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쁜 숙 하고 아내를 부르면서 제가 좋은 남편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내가 목장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핍박한다며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으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며 육신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위로하고 돕기는커녕 아내의 약점만 생각하며 미워했던 저의 악함이 아내의 눈물을 통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비로소 착한 척, 교양 있는 척 살다가 나도 속고 아내도 속인 저의 거짓 착함이 깨달아졌습니다. 두 번째, 일에 대한 거짓 자신감. 몇 해 전 동유럽에 있는 조선소에서 주재원 생활하는 적이 있습니다. 당시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체중이 15kg이나 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하는 의기충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새로이 배치된 부서에서는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못해 먹겠다고 하면서 사표까지 쓰며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의 의로움을 무너뜨리시고자 나 없이도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니?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하며 새로운 부서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짓 재물. 직장 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꼬박꼬박한 11조는 제 신앙생활의 은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동유럽에서 근무하던 초기 2년 동안 11조는커녕 헌금 자체를 잊고 살았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니 돈이 하나님보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으로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한순간에 불사람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로, 여자에 대한 거짓 자신감. 주재원 시절 6년 동안 예쁜 현지 여자들에 대한 유혹에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기에 나는 여자 문제는 졸업했다라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출장 오는 일부 인사들에게는 제 돈으로 성접대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위직 임원을 접대하던 중 권세에 눌려 마지못해라고 해요. 매음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후배들이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추켜 세우는 바람에 성접대를 받은 결과가 아내의 병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더 부끄러운 건 당신은 새벽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노트에 적어가면서 혼자 감격에 겨워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죠. 새벽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노트에 적어가면서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중에도 이렇게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고 교만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죄패를 세우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가니까 소망이 있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끊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의 슬픔의 사건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끊어내지 못하는 죄와 중독이 있어요. 그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마치 아닌 척하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좋은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 또 어떤 중독적인 관계에 빠져 있는지, 또 그것이 내 힘으로 끊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근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무능함을, 또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의 근원을 끊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새 기쁨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 삼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내 주인 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늘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불행해졌다가 그렇게 중독적인 관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로잡고 내가 기쁨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지만 오늘 나의 죄와 중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 되시고, 진정한 행복이 되시고, 진정한 기쁨이 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여전히 중독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아내와 남편을 내 우상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불행에 빠졌다, 행복했다, 슬퍼했다, 분노했다. 오늘 그렇게 지옥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물질을 우상 삼고, 세상 관계를 우상 삼고, 명예를 우상 삼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우상 삼으면서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불행과 슬픔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중독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 끊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중독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결코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것을 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발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잠김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끊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너무나 헛된 것을 나의 주인 삼고 나의 우상 삼아 그것에 집착하고 중독에 빠져 사느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하나님, 지옥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가 우상 삼은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도 마침내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의 은혜면 족하다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거룩의 사람,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내가 끊지 못하는 나의 죄와 중독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끊어지게 하셔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기뻐 뛰노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에게 슬픔과 고통만을 안기는, 내가 주인 삼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중독에 빠져 집착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